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위로입니다. 위로. 위로에 대한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고난이 커서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인생의 위로가 없어서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시련과 환난이 커도요, 위로가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분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빵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보다 위로가 없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인생의 기가 막힌 그러한 고난 속에서 빵이 없어서, 육신적인 필요가 없어서 죽는 사람보다 위로가 없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요, 매번 떨어졌어요. 하원 떨어지고 상원 떨어지고 주지사 떨어지고 나가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링컨이 죽은 다음에 지갑에 아주 색깔이 바랜 그러한 신문 쪼가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계속 떨어지는데도 작은 신문사 하나가 그래도 당신을 우리가 응원합니다 하는 그 위로, 그 한마디를 이렇게 버팀목이 돼서 주지사 떨어지고 상원에 전부 다 떨어진데 마지막 한 번 딱 당선이 됐는데 대통령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마디의 위로가 이렇게 큰 힘을 주는 겁니다. 예? 성경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이 사람이 기도하면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와요.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요, 피곤하고 지치면요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니, 죽은 자도 살리고 기도하면 비가 내리는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죽여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줬는데 예끼 이놈아, 넌 죽어 마땅하도다, 힘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엘리야가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루만졌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요 꾸중하시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고 엉망진창의 인생, 구겨진 인생을 살아도 네가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살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면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고난과 아픔과 이 모든 것을 위로하고 싶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꽃을 왜 만들었을까? 먹지도 못하는 거, 조금 있으면 다 시들어 빠지는 거. 저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꽃을 왜 만들었을까? 곡식이나 만들고 채소나 만드시지 왜 꽃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셔요. 이놈아, 네 몸은 곡식 먹고 살지만 네 마음은 꽃을 봐야 사는 거야. 꽃을 봐야 살기 때문에 내가 꽃을 만든 거야. 그리고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슬플 때 한 송이 장미꽃이, 가을에 휘날리는 한 송이 코스모스가 이름 없이 피고 지는 들꽃과 한 송이가 제 마음을 얼마나 위로해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꽃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꽃을 왜 만드셨을까요? 먹지도 못하는 거, 나를 위로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위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고난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얻어맞고 가는 데마다 고난이 있어요. 어느 정도 고난이었냐면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까지 끊어졌다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죽고 싶었던 사람.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슨 선고를 받아요? 사형 선고. 어느 정도의 고난이었느냐?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믿음 지키려고 복음 전파하니라고 선교하니라고 받은 고난, 이런 고난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이런 40번 맞는다니 죽일 정도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토록 죽도록 5번 얻어맞고, 그 다음에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수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한 거예요. 이러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겨냈을까? 자기 힘으로 이겨낸 게 아니에요. 자기 결심과 자기 의지로 이겨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괴롭죠? 시련이 깊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환난이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사도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 밖으로 버렸어요. 시체인 줄 알고. 그때 어딜 갔다 왔냐면 셋째 하늘 갔다 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늘이 3개예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공중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고, 셋째 하늘은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이 땅에서 지독한 시련을 받지만 죽음 위에 자기가 갈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갈 천국을 희망하니까 이 땅에 내가 겪는 고난은 내가 장차 맞이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소망이 위로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초라하게 살고 반자에 살고 초라하게 살지라도요, 죽음 이후에 여러분이 살 집은요, 이 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이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소망 속에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 고난과 함께 걸었고 그 고난과 함께 울었고 그 고난과 함께 아팠었단다. 그게 위로라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위로의 원뜻이에요. 이 파라라는 건 뭐냐면 곁에서 클레오 계속 부른다 그 말이에요. 힘들지 어렵지 주님이 나와 계속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매 맞으시고 배반당하시고 또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시련을 체험하신 최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위로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위로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서 1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며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는 위로를 받은 것은 앞으로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내 시련과 환난에 정말 위로를 찾지 마시고 위로하는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위로하면 그게 더 큰 위로로 내게 돌아옵니다. 이게 위로의 그러한 비밀이에요. 위로의 신비예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요, 위로받으려 하지 마시고 위로해보세요. 그 위로가요, 더 큰 위로로 나를 위로합니다. 미국에 가면 대학의 땅이다 그러고 1000만 평의 학교를 딱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얼마나 잘 되는지 이 학교 땅을 못 파니까 벤처기업들이 다 들어와서 새로 살아가지고 나이키, 휴렛 패커드, 야후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여기서 나왔어요. 한 아버지의 슬픔, 위로받기를 위로받기보다는 아들을, 자녀를 학교, 대학을 못 보내는 부모를 위로했던 그 마음이요, 미국을 살리는 거예요. 위로하며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해요, 대한민국에 사망하신 분이 37만 2천 명이에요. 37만 2천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10대부터 30대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10대가 죽는 사망 원인 1위, 암이 아니에요. 심장병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10대들이 죽는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20대 우리 젊은 청춘들이 죽는 그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살이에요. 그들이 심장병으로 죽지 않고 당뇨병으로 죽지 않고 그 꽃다운 청춘의 10대, 20대에 자살로 30대까지 40대, 50대는요, 2위가 암이고 1위가 암이고 2위가 자살이에요. 대한민국이 아프다는 거예요. 전 세계 10대 강국이지만 이 나라가 아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나라 백성을 위로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이젠 위로해야 돼요. 여러분의 한마디 말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 위로는요, 위로라는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위로는 해결 능력이 아니고 공감 능력입니다. 위로는요, 해결하려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딸이 죽었는데, 내 부모가 죽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 자꾸 해결하려 하니까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됩니까? 공감하면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녀를 잃은 부모 앞에서 같이 무릎 꿇고 울었다면 얼마나 이 나라가 좋았겠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위로는 해결 능력이 아니고 공감 능력입니다. 우리 아들이요, 군에 갔는데 공군으로 갔어요. 좀 편하려고. 그랬는데 화성에 산꼭대기에 떨어졌어요. 휴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무반에 있는데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 추운데 밖에서 1시간 대기했는데 얼어 죽는 줄 알았어. 아빠가 뭐라 그랬어요? 이놈아, 아빠 군대 때는 가평에서 수기사 맹호부대에서 탱크 부대에서 영하 20도 되는데 3박 4일 A 텐트 치고 아무 난로 없이 거기서 견뎠어. 이놈아, 1시간. 아이고, 진짜 제 아들이 뭐라 그랬겠어. 제 아들이 아빠의 그 영웅담을 듣고 극복기를 듣고, 야, 군대 생활 잘 견뎌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이야, 행 하고 가버리고 그 다음부터 아빠랑 군대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만일 아빠가 힘들었겠구나, 아빠였으면 10분도 못 견뎠을 텐데. 옛날 얘기 그만하고
네가 대한민국의 하늘을 영공을 지켜줘서 아빠가 뭐 이게 두 팔 다리 뻗고 잘 자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오늘날 아빠들이 그런 말을 안 해요. 아빠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래가면서. 여러분, 위로는 뭐라고요? 해결 능력이 아니에요. 아들에게 해결하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픔을 이해하고 아픔에 동참하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딸이 힘들다 그러면은 엄마는 웃긴다. 여러분, 조수미라고 아세요? 핀란드 콩쿠르에 나갔어요. 압도적으로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하니까 이거는 뭐 2등하고 겨룰 것도 없이 1등이라고 그랬는데 1등을 누가 받았냐면 중국 사람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핀란드하고 중국하고 수교가 있어가지고 정치적 입김이 들어가가지고 무조건 중국 사람 1등 주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자기 1등을 뺏기니까 분노와 좌절과 앞으로 노래도 1등을 못하겠구나. 화가 나가지고 이를 바자득 깔면서 넉 달 동안 노래를 하지 않았어요. 난 이제 노래 안 할 거야 그랬어요. 그때 수미조 어머니가 수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수미야, 난 너한테 한 번도 1등 하라고 한 적이 없어. 수미야, 노래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란다. 그런데 1등 하지 못한다고 해서 복수심으로 가득 찬다면 너는 더 이상 아름다운 노래를 하지 못할 거야. 1등이 아니더라도 아름다운 노래는 그 자체로 훌륭하단다. 이 수미에게 필요한 거는요, 우리 한국 사람 같은 어떻겠어요? 이 엄마가 가서 그 심판들, 심사위원들의 다리 몽둥이를 다 분질러 버릴게. 그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 또 어떤 어머니는 네가 조금 부족하니까 더 갈고 닦아라. 그랬을 텐데 이 수미에게 필요한 것은 노래를 해야 될 이유였어요. 노래하는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위로였어요. 그 딸에게 어머니가 위로한 거예요. 우리 청춘들이 너무 아파요.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아파요. 그들에게 1등 하라고 좀 하지 마시고 너의 존재 자체로 엄마는 아빠는 행복하단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어제의 비로 오늘의 옷을 적시지 말고 내일의 비를 위해 오늘의 우산을 피지 말렴. 뭐 있어요? 안 비서 있어요? 그저 그래요? 다시 한번. 어제의 비로 오늘의 옷을 적시지 말고 내일의 비 때문에 오늘의 우산을 피지 마라.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데 어제의 비로 인해서 오늘 적시고 살고 오지도 않을 비를 위해서 오늘 우산을 피고 사는 이 고통스러운 아픔의 시절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아름답게 살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위로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로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 힘든 세상 위로받고 위로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전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